예,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부터는 나머지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19장 정도 분량, 20장 정도 분량이 다윗의 이야기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 분량을 많이 차지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요, 읽다 보면 다윗의 이야기 중에 생략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사무엘 하서라든지 상서에서는 언급 안 된 이야기도 많이 첨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대 상서에서 나온 다윗 이야기하고 사무엘 하서에서 나온 다윗 이야기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두 개 서로 저작 의도가, 그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그 왕으로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장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있었던 왕으로 있었던 7년 반 말기, 그때 정도란 이야기죠. 그때 정도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앞서 10장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싹 빼버린 거죠. 그냥 싹 빼버리고,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3절 후반부가 중요하죠. 다윗이 왕이 된 건 이스라엘 민족의 뜻과 또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처럼 된 일이다 하는 그 왕이 된 정통성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 하나님 전하신 말씀에 찾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기름을 부은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이새의 집에 찾아온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될 처음 당시에 유다 지파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7년 반 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경 속에서요, 한 사람이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밖에.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걸 갖다 예수님하고 연결해 보긴 또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은 전부 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삼중직에 기름 부음 받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삼중직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나 왕으로서만 받았다 하는 또 차이점이 있는 거죠. 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 곧 여부스입니다.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여부스라고 붙여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요, 그 유래가 언제부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가나안 7족속, 더 많은 족속이 살 때요, 가나안 7족속의 신성한 성지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싸우지 않고 어떤 신한테 제사했던 곳,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땅, 마치 꼭 우리나라에도 그 어떤 평화의 땅에서 모든 족속이 전쟁하지 않고 신한테 제사하고 하고 있는 특별한 구별된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장소 같은 곳이 여기였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이 4개나 돼요. 보시면 예루살렘, 여부스성, 거기다가 또 시온, 거기 산이 시온이에요.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성. 그리고 또 다윗이 다시 성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 이름이 또 다윗성. 그래서 성 이름이 무려 4개나 돼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거기 9절 줄거놓을까요? 여기 역대상서의 표현하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표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역대상서의 표현이요, 거기 사도행전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쓰인 게 보여요. 사도행전에 그런 게 보잖아요. 점점 교회가 왕성해져 갔다, 강성해졌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점점 강성해졌답니다.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일들은요, 급격하게 강성해지거나 급격하게 커지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나옵니다.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게 차라리 가장 안전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성해지고 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다윗의 용사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 10절 이하인데, 여기 숫자는요 사무엘하서 23장에 그 다윗의 용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역대상 11장과 사무엘하서 23장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역대상서를 읽으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서하고 그리고 사무엘하서를 비교해 보시라. 비교해 보면 사무엘하서의 23장에서는요 다윗의 용사가 37명이에요. 근데 여기 역대상서에서는요 다윗의 용사를 70명으로 말을 해요. 훨씬 더 많은 수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랍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다? 이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의 아들 아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비스담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다윗의 용사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란 거죠.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에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거기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줄거 볼까요? 이 다윗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용사들이 모였던 데 있죠. 처음으로 사람들 400명 모였던 데가 아둘람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용사들은 방금 엘르아살이 나오고 야소보암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둘람굴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란 겁니다. 초기 멤버란 거죠. 초기 멤버. 항상 보면요, 그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그 교회의 원년 멤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심 멤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교회를 꾸준히 이루어갈 분들 있잖아요. 중심이 되실 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바로 그때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 아둘람 굴 때 만난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충성된 사람이냐가 보여줘요.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그냥 물을 어떻게 하면 마실까라는 그런 말만 했는데 이 용사가 그냥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의 다윗과 함께하는 원년 멤버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어마어마한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늘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건 뭐건 간에요. 목회건 사업이건 우리 어떤 일은 간에 동역자가 중요하다. 함께하는 분, 첫 멤버, 평생 함께 갈 진짜 바뀌지 않을 그 멤버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이런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더 말을 합니다. 그가 아비새입니다. 그러니까 야소부암, 엘르아살,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비새 나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합니다. 이 세 명이 둘째 세 명이다 라고 합니다. 첫째 세 명은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보면 분하야라는 분이 나와요.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5규빗이면 얼마죠? 이 규빗이요. 팔꿈치에서도 손가락 끝까지래요.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딱 재면 이거에 대해서 45cm에서 50cm로 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크게 이제 50cm로 보고 하면 5규빗이니까 2m 50인 거죠. 2m 50 정도. 굉장한 키의 사람인 거죠. 전쟁을 하여튼 개인 1대1 전 하면요 일단 사람이 크고 봐야 되는 거죠. 5규빗이었고 그 손가락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와, 세상에 상대편 창을 빼앗아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대단한 힘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30명 중에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습니다. 다윗 때는 시위대장이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요압이 이제 팽 당하고요. 요압이 죽임 당하고 솔로몬 때는 군대 장관이 됩니다. 분하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또 용사들 이름을 쭉 읽어갑니다.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아사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을 쫓다가 허무하게 죽임 당했던 발이 빨았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묵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과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셀렉. 보세요. 줄거 놓으시죠. 암몬 사람 셀렉. 다윗의 용사 중에는요 국제 다국적 군인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암몬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 줄거 놓으시죠. 41절에 히타이트 족속이죠. 히타이트 족속인데 다윗의 용사가 되어졌어요. 히타이트 족속과 가장 가까운 족속. 히타이트 족속이 아예 다른 이름으로 족속을 이루어요. 헷 족속 말고 다른 이름으로. 그들이 누굴까요? 가나안 땅에서 큰 세력을 이루어 그들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아는요 다윗이 그 블레셋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있거든요. 그때 용사가 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헷 사람이란 걸로 봐서는 블레셋 용사 중에 한 명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이가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알레의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와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이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 줄거 놓으실까요? 모압 사람 이드마.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었더라. 보면 용사가 여러 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용사 가운데 다국적군도 있다는 게 보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용사 나머지 이야기를 또 더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시글락 줄거 놓으시죠. 다윗이 이때가 그가 마지막 그 어떤 야당 생활의 마지막 시간이죠. 1년 4개월 머물렀을 때 그때 숨어 있을 때에 숨어 있었나요? 하여튼 어디 숨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라니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사울이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예 이제 블레셋에 망명해 가지고 시글렉 1년 4개월 있는데 그때 분명히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용사로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에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브라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요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이상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의 용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요 나중에 다윗이 크게 중용된 사람도 보입니다. 거기 4절 후반부 정도에 그도 나오죠. 중간 정도에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크게 중용된 사람 같습니다. 8절입니다. 갓 지파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적이 이번 광야에 있는 요새 줄거 놓을까요? 광야에 있는 요새는 어딜까요? 엔게디에 있을 때 그때 정도에 왔을 거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죠.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이들이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얼굴이 사자 같으면 싸우기 전에 먼저 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목사님들 얼굴이 사자가 아니시니까 참만 다행이십니다. 성도님들 목사님 얼굴만 보고 기가 죽으면 전혀 반대도 못하고 아무 말도 직설을 못할 텐데 그죠? 어쨌든 이분이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싸움은 괜찮겠는데 평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대단한 용맹을 떨쳤던 갓 지파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여기 또 요새라고 있죠. 광야에 있는 요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12장에 소개되는 사람들은요 언제냐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어디 도망치고 야당 생활하려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한테 가봤자 별로 자기는 도움도 안 되고 다윗의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할 때 다윗에게 함께했던 사람이란 거죠. 어떤 사람이 용사입니까? 진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요 가장 힘겨울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역대상서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자, 다윗에게도 이렇게 힘들렸을 때 용사가 함께하는 사람도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역대상의 1 독자가 누구예요? 제1 독자. 가장 먼저 이 역대상서를 읽고 내용을 숙지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필요해요? 이들을 도울 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들에게 정말 와준 사람이 79년 만에 이 1차 귀환자 후에 이들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79년 만에 온 사람 에스라. 그로부터 또 13년 후에 또 온 사람은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렇게 함께함을 통해 가지고 이들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죠?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는 것과 또 연결해 볼 수 있죠. 더 또 원하는 게 있죠. 점점 더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힘겨울 때, 좋을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힘겨울 때 함께 해가지고 더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담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좀 가보겠습니다. 16절 가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아가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나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겨줘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하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와서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사실 이게 참 진짜 동역이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함께 온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아마세입니다. 18절 표현이 좀 독특해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라고 이번 표현해놨습니다. 감싸시니. 근데 이걸 이전 개역 한글에는요 감동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다 여러 몇 권들 좀 찾아봤더니 전부 다 표현이 거기입니다. 어떤 성경은 사로잡았다, 성령께서 사로잡으셨다, 또 감동하셨다, 뭐 다 이 표현들 결국 이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싸셨다, 독특한 표현이죠. 성령이를 감싸셨다. 이번 번역을 이렇게 놨습니다.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다윗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랍니다. 또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 이때가 언제죠? 이때 길보아 전투입니다. 길보아산 전투, 마지막 사무엘 하서 맨 마지막 전투거든요. 그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운운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에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이는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여기 도둑대 쳤다는 건요, 사무엘 하서를 읽어보면 나와요. 다윗이 그 길보아 전투 갔다가 블레셋 군대에서 함께 싸우길 거절하니까 다시 돌아갔더니요 약탈을 당해버렸어요, 아말렉 사람에게. 그때 그 군 추적하거든요. 추적했을 때 도왔던, 이때 함께 했던 사람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용사 가운데 그들을 말한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여기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이 돌아왔다, 있죠? 이 말 있죠? 이 표현이요 사도행전에서 날마다 수를 더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서에 점점 강성해 갔다, 날마다 더해졌다, 이 표현들이 실제 날마다 더해진 겁니까? 이 표현 가지면요 우리 목사님들 기죽습니다. 이제 성도님이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매주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게 되잖아요. 사실 그 정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날마다 저기서 돌아왔단 말은 뭔 말입니까? 그만큼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이 자주 왔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걸 갖다가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요 뭐예요? 한 주라도 새로운 성도가 안 오면 목사님이 불안한 거죠. 이제 능력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히브리식 과장법인 거죠. 근데 이 표현을 그대로 또 쓰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차용에 쓰고 있는 데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이나 16장 5절 같은 것을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더해졌다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날마다 그런 표현들이. 23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했더라. 다윗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줄 그어놓으실까요? 29절에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대표적인 이 무리의 대표가 누굴까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칠 때 있잖아요. 도망칠 때 다윗에게 막 저주 퍼붓던 사람이 기억나세요? 시므이. 나중에 시므이가요 그 베냐민 사람 1,000명이나 데리고 다윗을 맞으러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밑에는 들어가죠. 그 밑에는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도 보면 나중에 분위기가 좀 살짝 써놨어요. 근데 이 정도만 써놓고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써요. 역대 상서가 여전히 다윗에게 안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다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안 쓰고 있다는 것 좀 보시면 좋아요.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한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여기 보면 재밌는 말 표현했어요. 이사갈 자손은 첫째 뭘 알아요? 시세상의 흐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 지금 뭘 행해야 된다? 마땅히 할 거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이들은 모두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스불론 지파가 제일 많아요. 이 다윗을 맞으러 나온 사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또 신약성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죠. 목사님들은 이 표현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마음을 꽂혔으면 다시는 두 마음 품지 말아야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스불론 자손이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이때는 단 자손이요 다윗에게 상당한 도움 협력자 지파였습니다.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여단 저쪽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운 자가 12만 명. 이 12만 명은 세 지파가 함께 모여진 숫자입니다. 함께 연합된 숫자고. 그래서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르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여기 헤브론에서 그냥 3일 잔치를 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3일 먹었대요. 방금 몇 명 왔어요? 그럼 이 비용 얼마 들었을까요? 저기 우리 김영건 목사님 저 큰 잔치 해보시잖아요. 한평에서 잔치 해보시는데 방금 저 숫자 방금 좀 어느 정도 들으셨잖아요. 군대 숫자 남자만, 이거 남자만입니다. 어른 장정만. 이 정도면 한 3일 먹거리 얼마 정도 들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그냥 읽다가 옛날 그 잔치 규모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읽다가 더 기가 질린 게 언제냐 그러면 에스더서 있잖아요.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하고 전쟁하려고요. 자기 나라의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신하들 다 모아요. 그 잔치를 무려 7일간이나 해요. 남자들만 따라오고 여자들만 따로 또 하고. 그때 잔치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40절입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서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가지고 또 이것도 잔치 전쟁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왕으로 세워서 가장 먼저 한 일을 뭘로 말하고 있느냐? 이게 사무엘하사하고 달라요. 사무엘하사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여부수성을 점령한 일로 돼 있거든요. 점령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잖아요. 왕으로 세움 받고 앞서서 여부수성 살짝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세움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을 13장 법궤 옮기는 일을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 그러면 지금 역대상서는요 성전 중심 공동체예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법궤거든요. 그래서 그쪽 문제가 여기 다윗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왕이 되고 나는 첫 번째 한 일로 언급되고 있다 하는 것들은 좀 시사해 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란 겁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보세요.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했다. 사울은 누구한테 물었어요? 사울이 묻는 방법. 사울은요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봐요. 우림과 둠밈은 저 제사장의 그 가슴에 찬 그 돌멩이잖아요. 그걸로 물으면 답변 안 하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법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엔돌의 무당 찾아가 버리잖아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아예 찾지 않았다 하는 말 이때 좀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할 때요. 이 표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절 보시면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더불어서 뭐 했다고요? 의논했다. 지시했다가 아닙니다. 왕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더불어 의논했다. 4절입니다. 모든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또 동의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으고 잠깐만요.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살았을까요? 맨 처음 왕이 된 초기잖아요. 법궤 옮길 때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살았겠어요? 애굽의 시월 시내면 어디죠? 나일강을 말해요. 나일강. 그리고 하맛 어기는요? 예, 아람 나라 최북단, 예? 유브라테스 강 바로 편이에요. 그러면 이건 언제 이루어진 거죠? 다윗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때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전부 다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만큼 다 모았다 하는 이야기지 실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 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인식의 과장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읽다 보면 우리한테도 나름 과장법이 있죠. 어디 가가지고 우리 제품 좋다고 이야기하려면요 약간의 과장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좀 더 좀 확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비축제 좀 더 단순히 좋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제품 좋게 보여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맛 어기까지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 때 그 기럇 여야림을 줄고 넣으세요. 여기가 바로 법궤를 발견한 장소가 되겠죠. 법궤가 그러면 왜 기럇 여야림에 있죠? 법궤가 기럇 여야림에 있는 이유. 법궤를 뺏겼어요. 블레셋에게. 그렇죠? 베세메스에 두 암소해가지고 와가지고 법궤가 어디냐 그러면 기럇 여야림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보관되고는 사울왕 때 법궤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대로 있다가 드디어 다윗 때 이걸 배워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야림. 그럼 기럇 여야림의 다른 이름이 보이시죠? 바알라.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컬음을 받았더라. 거기 보세요. 기럇 여림이 올라가서죠. 왜 올라가서예요? 기럇 여림이 높은 데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 우리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서울로 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서울로 올라간다는 표현 쓰죠. 하나님이 계신 데 가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올라간다. 왜요? 뭐가 있으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높은 지대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법궤가 있으니까 올라간다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개념으로 말하면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나아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 보자. 예배 시간에 그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들로 이스라엘 민족의 표현법이니까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우리 7절이죠.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자, 새술에 줄고 보세요. 새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답니다. 자, 왜 이들은 다윗은 새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을까요? 새수레의 법궤를 실어서 옮긴 이유, 왜 그러죠? 이게 역사에 봤어요. 블레셋에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 보낼 때 뭐에 실어 보내요? 수레에 실어 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긴다? 수레에 실어 옮긴다라고 본 거예요. 본 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본 걸. 그러면 이들은 뭐는 모르는 거죠? 나중에 보면 나와요. 법궤를 옮길 때는 레이지파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 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다윗이 율법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마도요, 이때 정도에 다윗이 의논했다고 그러잖아요. 의논했을 때 일부 어떤 무리는 법궤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길 텐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기억에 법궤는 언제 어떻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독종이라든지 뭐 파리 뭐 이런 그 형상과 함께 암소 2마리가 끌고 그러고 왔다. 그러니까 법궤는 어떻게 옮긴다? 수레가 옮긴다. 소를 가지고. 소를 끌고 가잖아요. 소가. 그래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이제 전부 다 이야기가 그쪽으로 다 몰려버린 거죠. 그래서요, 교회가 의논해도요, 무리가 의논해도 모든 게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계점, 인간의 한계점.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의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비교의 표현이 나와요.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 읽어볼까요? 이 기돈의 타작마당을요, 사무엘하서 6장을 가보시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달라요. 근데 이게 비교를 역대상서하고 사무엘하서를 비교해 보시면서요, 지명이나 인명이 있죠. 인명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봐보세요. 보면 시대를 따라 지금 현재 역대상서는 바벨론 포로 기한기거든요. 그러면 다윗 때부터 몇 년 정도 지난 거죠? 다윗 왕조 후니까 400년, 500년 그렇게 지난 거예요. 예? 그러면 500년 정도 지나니까 언어도 조금 바뀌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500년 전의 언어 가운데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훈민정음 언어잖아요. 훈민정음 언어. 뭐 그럴 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훈민정음 언어 처음 하실 수 있으시죠? 뿌리 깊은 남간, 가말에, 아니 죄송합니다. 저 갑자기 왜 용교청을 하냐? 훈민정음 언어가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처럼 너린 백성이 니고 잘 피했어도 그 말이 지금의 언어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언어가 그 언어가 다른데 뜻은 똑같잖아요. 통일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세요. 역대상서하고 사무엘하서 같은 지명이 다르게 쓰고 있어요. 여기는 역대상서에는 기돈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하서에서는 나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곤이라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뛸므로 소들이죠.
왜 소들이에요? 두 마리. 어디 보고? 베세메스 그것 때문에 소들이에요.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럼 소한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몸이 찢겨버렸다고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이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면 스페인 같은 때 투 있잖아요. 스페인은 참 사람들 목숨 거는 축제를 하더만요. 소가 막 달려오고 사람들이 막 소비 도망치는 그 축제. 그러다가 다치면요 붕붕 날아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 우사도 그 소한테 그렇게 당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몸이 찢겨졌다라고 하면 소가 어떻게 받아버렸는가 하는 것도 조금은 좀 볼 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심으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노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이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답니다. 지금 이 궤 옮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죽인 그 궤를 누구 집에 옮겨요? 그럼 오베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다윗이 왜 다윗 될 수 있느냐?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일이라면 누가 당하겠다? 우리 집이 당하겠다 했던 사람이 저는 오베드돔이라고 봅니다. 오베드돔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오베드돔이 그 가족과 함께 있었는데 놀랍게도 14절 뒤에 한번 줄거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줄거보시죠. 이렇게 희생하려고 했던 이 집에 복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복이 나오는 표현이 역대상 26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역대상 26장에 오베드돔이 집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게 보면 보여요. 근데 뭐냐? 결국 사람이에요. 오베드돔 집이 자손이 융성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훌륭한 사람들로 자손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복은 뭐죠? 결국 사람의 사람. 후손이 느는 거예요. 후손이 느는 거. 그것도 훌륭한 후손이 생기는 거. 그게 복으로 나중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오베드돔이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놓고 보면요, 그가 그 제사장 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근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러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정도가요. 앞서서 사무엘하서 비교해 보시면 먼저 블레셋 지방을 완전히 평정해 버립니다. 블레셋 지방을. 그러면 블레셋 지방마저도 누가 지금 다스리는? 다윗이 다스리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드에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경이 됐을 때 그때 정도. 그러니까 네. 예, 예. 근데 사는 곳이 가드라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건 사무엘 하사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명이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사람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알기로 가드는 블레셋의 그 도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 14장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0장이요? 예, 10절이에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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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예. 왜 그랬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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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자, 첫째는 맨 먼저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수레로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으신 거죠. 그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손을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2차 범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그걸로 말하면 그 다음 결과가 원래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무지로 인한 결과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질 났지만 다윗이 화냈지만 다윗은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다윗은 화났죠. 자기 신하가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내시고 왜 죽였는지 좀 모르니까 그랬던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우리도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에 무지를 더해가지고요. 하나님 뜻과 다르게 우리가 뭘 계속해가지 않습니까? 처음은 참지만 하나님도 어느 순간은 더 이상 놔뒀다가는 더 큰 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멈추게 하려는 어떤 극단적인 처방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보여진 장면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율법서에서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했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이제 비교가 나와요. 이거 비교가 나오니까 거기가 이제 비교해 보시면 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을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어때요? 법궤를 옮기다가 굉장히 두려웠죠. 지금 벌 받을까 겁났잖아요. 그랬는데 누구 집이 복을 받아요? 오베데돔 집 복 받잖아요. 거기다가 14장 1절부터 거기 부분은 뭐냐 그러면요. 다윗 집도 번성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할 생각 있으신 거 없으신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 볼까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었다?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그 주변 나라에게도 두로 왕에게도 인정받은 나라가 되었다. 그런 실수에서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손들이 이렇게 됐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아들들 이름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하고입니다. 4명은 누가 태어났죠? 누굴 통해서? 밧세바 통해서 태어난 거.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태어난 건데 뭐 이름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렉이었답니다. 그러면 이거 뭔 말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실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뭘 주고 계셨다? 돕고 계시고 그에게 선대하고 계셨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오베데돔 집도 복을 받았다, 선대하고 계셨다 하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블레셋 이긴 이야기가요 원래 사무엘에서는 먼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요. 또 뭐예요? 외족도 다윗이,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 견해가 다른 거죠. 보면 실수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뭘 주고 계신다? 복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들을 돕고 계신다, 선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몇 가지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외적의 침략에도 이렇게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뭐 이렇게 열거했을까? 그 당시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실수했죠. 1차 기한 공동체가 어떤 실수를 했나요? 그 이방인을 통혼했잖아요. 통혼했는데 어때요? 또 어려운 일 당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했지만 다윗에게 여전히 복을 주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도 이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연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사무엘 하사하고 왜 다르게 편집을 했을까 하는 이유를 거기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역대 상서 하서는요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이긴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대요. 다윗을 찾으러 올라온 게 다윗과 싸우러 올라온 겁니다.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조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좀 전에 이 왕이 되기 전에 한 7년 반 이전에 블레셋에 뭐였죠? 블레셋 아비멜렉 왕의 신하였잖아요. 시글락의 신하였잖아요. 신하였던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뭐라고 온 거예요? 너 여전히 우리 신하지? 하고 지금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네 신하예요? 하고 서로 싸우게 된 거죠.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명이 하나 생긴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블레셋을 왔답니다. 이게 우상을 그곳에 가져왔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법궤를 뺏겼죠. 앞서 뺏겼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때, 그렇죠? 근데 이번 전투에서 누가요? 블레셋이 자기 신을 버리고 한 거예요. 그 신이 온 거고 신의 상징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신의 상징을 누구한테 뺏겨버렸어요? 블레셋이 뺏겼어요. 근데 이번 전투에서는요, 블레셋이 자기 신의 상징을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빼앗긴 거죠. 심지어 그 우상들을 뭐 해버렸어요? 불살라버렸어요.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입니다.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게 뽕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지 그 뽕나무가 뭐 큰 나무가 있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전투를 했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확실히 제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도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 전쟁 때문에 하는 걸로 다윗의 이름이 확실히 세워진, 안정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죠? 새롭게 편집이 났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거 실수를 했잖아요. 실수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를 선대하셨다? 다윗을 선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입니다. 다시 법궤 옮기는 이야기. 이게 보는 거죠. 재차 다시 시작하는 거죠. 마치 꼭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 기어나서요,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이방인과 통혼을. 근데 그거에서 개혁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이 부딪혔죠.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드디어 안정됐어요. 그렇죠? 안정돼서 다시 회복하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사건을 다시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일을 해요. 그게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예요. 그런 일을 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와 연결해 보세요. 이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서의 내용이 있죠. 거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읽어보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길을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길을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드디어 다윗이 2절에 보니까 뭔 말을 들은 거예요? 괴는 어떻게 된다? 레위 지파가 미는 거다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길을 그 마련한 곳으로 이번에 어떻게 올려요? 메어 올리고자 줄거 놓으시죠. 이전과 달라졌죠. 확인해 본 거죠. 확인해 보면 뭐가 큰 실수였다?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메어 와야 된다 하는 걸 확인한 거죠.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서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서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자손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자, 사독 아비아달 두 사람의 이름은 조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죠. 근데 사독은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이 됩니다.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뭐하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누구를 찢으셨죠? 우사를 찢으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여긴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확인한 거죠, 이걸. 그래서 13절은 줄 그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서서 13장과 그리고 여기 15장을 비교를 해보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이름 세 사람 이름 나오죠. 또 뭐 표시를 좀 해놓으실까요? 헤만, 아삽, 에단. 이게 다윗 왕 때 3대 찬양대 대장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보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문지기 오벳에돔. 오벳에돔 집이 나중에 문지기 가문 일을 하게 됩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아단은 아까 세 명 이름 말씀드렸죠.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알라못이라는 어떤 곡조가 있답니다. 이게 시편 46편인가 나와요. 46편인가 보면 고라 자손이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알라못의 뜻을 몰라요. 지금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알라못이 어떤 처녀라는 말에 그 따온 거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 처녀들이 부른 노래를 부른다면 고음 있죠. 소프라노 고음. 소프라노 고음으로 부르는 뜻인가? 뭐 그런 뜻으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곡조입니다. 알라못은. 그러니까 그냥 알라못이 곡조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8째 우리 성경에 옛날에 8현금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근데 지금은 또 8째 음에 맞춘 노래 그렇게 나올 겁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마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랍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번에 맸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또 뭐예요? 올라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모실 때 항상 뭐라 그래요?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뭘 입었다고요? 배 에봇. 이게 배 에봇을 다른 말 저쪽에서는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옷의 특징이 뭘까요? 하예요.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빛나고 흰 옷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나중에 그게 흰 옷이에요. 옛날에 흰 옷의 특징이 그럼 뭘까요? 조금 더 이게 또 얇아요. 그럼 춤 오래 추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드러나요. 몸이. 나중에 다윗이 너무 춤을 오래 추다 보니까요. 계속 오베돔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춤추고 오다 보니까 몸이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 몸이 옷이 탈탈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뭐예요? 드러난 거지. 드러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많은 목사님들께서 예전에 하는 표현이 다윗이 바지가 내려갔더라.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얇은 세마포 옷, 에봇이라고 하는 옷 때문에 조금 좀 사단이 난 거죠. 조금 좀. 근데 이걸 특별히 누가 보냐 그러면 미갈이 보죠. 미갈이 보다가 조금 좀 안 좋은 일이 나중에 생깁니다.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납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는 온갖 악기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요, 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악기가 동원됐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걸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말만 해놓고요. 그 후에 다윗이 미갈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생략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역대상서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고 다윗이 이래도 괜찮아 싶은 그런 행동할 때 있잖아요. 그걸 자꾸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자꾸. 다윗은 되도록이면 뭐 조금 사람들 마음을 언짢게 하는 일을 안 하는 왕으로 자꾸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줬답니다.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혹시 그거 드셔보셨어요? 그 야자 그냥 과자가 아니고 말린 거예요. 말린 거. 야자 열매 혹시 안 드셔보셨어요? 말린 야자 열매? 그러신가요? 이거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는데 현재 들어와 있어요. 아주 달아요. 정말 답니다. 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따디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날 하나님 앞에 불렀던 오는 길에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좀 정리했습니다. 혹시 거기 7절 위에 요즘 성경은 이게 어디 인용됐단 말을 잘 표시해 놓은 거 있어요. 그렇죠? 거기 좀 표시해 놓으실까요? 시편 105편, 96편, 106편 나와 있죠. 이거 세 개를 편집해서 여기에 역대상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105편, 96편, 106편은 어떤 시편이란 겁니까? 자, 여기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5편, 96편, 106편은 뭐예요? 이제 감사인데 어떤 감사? 법궤 옮길 때 기념했던 시편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편에 표시를 해놓은 게 좋겠죠. 이 시편은 언제 쓴 거다? 법궤 옮길 때 그때 했던 거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곡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 보면 16절 17절이 뭐에 걷고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에게 본래 이 하나님 언급한 이유는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관련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사는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때 보면 창세기 한 20장 정도 있죠. 또 창세기 한 12장 정도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게 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표 나옵니다. 이 아멘이란 말에서 나온 게 에무나입니다. 아멘에서 에무나가 나와요. 에무나란 뜻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때 믿음이란 말 있잖아요. 신약성경에 의인은 믿음을 하며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란 말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아멘입니다. 사실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말이 그게 뭔 말입니까? 믿습니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아멘 속에 또 다른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진실하실 것이다. 또 우리는 또 정반대로 아멘 합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하나님께 헌신 드리겠다. 하나님께 성실하겠다. 그런 뜻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 형제가 몇 명이에요? 68명이에요. 한 번 나중에 언급돼요.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창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했답니다. 여기 그 기브온 산당 있죠. 39절에 기브온 산당을 맡은 분이 누구죠? 사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뭘 드려요? 번제 드리죠. 이 번제 드릴 때 나아가서 번제 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기브온 산당에서 나중에 그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1,000 번제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에서 이런 일이 먼저 다윗 때부터 하게 한 거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의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하려고 돌아갔다 합니다. 이 다음에 돌아가서 어떤 일 당합니까?
미갈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핀잔 주는 이 사건 있죠. 그 다음 부분을 딱 생략해 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은 사무엘하서 7장입니다. 다윗 언약이에요. 옆에다가 17장 옆에다 다윗 언약이라고 써놓으셔도 괜찮겠죠.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합니다. 뭔 말입니까? 다윗이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네. 이러면 될까? 좀 집을 지은 거 좋지 않을까 했더니 누구도 나단도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건축하지 마라. 집을 건축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이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따로 건물을 짓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던 겁니까? 없으셨던 겁니까? 굳이 이스라엘 민족에 부탁할 마음이 없으셨던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저는요 예배당 너무 멋들어지게 짓고 예배당 너무 돈 투자하는 거 다 그림자인데 언젠가 그 모델하우스 다 뜯어내야 할 텐데 하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에게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첫째, 거기 7절 8절에서 뭡니까? 먼저는 주변 대적에게서 다윗을 완전히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걸 얘기하죠. 두 번째,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완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요, 왕조를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 생명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 아들 중에 집을 건축할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다윗 네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게 나중에 이어진 게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13절 같은 표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 왕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아들 된다. 이게요 고대의 모든 왕의 개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죠. 파로가 뭐예요? 라의 아들입니다. 라 신의 아들.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우리나라의 단군도 뭐죠? 환웅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아들, 천자. 개념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진정한 왕.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네가 내 자손 중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 그를 세우시겠다는 일반적인 왕에 관련된 표현들을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약속을 얻자 다윗이 이에 대해서 호응하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꼭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종에게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자손들이 왕위를 잇는 그런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1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답니다. 자, 여기 이제 18장이 사무엘하서 8장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한 가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주시고 하는 장면으로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집사님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것을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여기 보면 유브라데 강가죠. 그럼 최북쪽입니다. 가장 북쪽.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블레셋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에게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 줄거 놓으시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줄거 놓으시죠. 이 표현이 사무엘 하서에도 2번 반복되어지고요. 여기서도 2번 반복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압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다윗이 빼앗아서 뭐 했다는 겁니까? 전부 다 헌물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뭔 재료로? 성전 재료로 전쟁에서 한 걸 가지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 줄거 놓으실까?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여러 이방 민족에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모든 전리품을 다 무엇으로 준비해 둔 거예요? 그걸 다 나중에 성전 건축의 재료로 다 남겨놓은 거죠.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된지라. 여기 전쟁이요, 에돔과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다윗 전쟁 가운데 이 에돔과의 전쟁을 이기면서 온 그 주변을 다 평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편 다시 붙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거기 또 줄거 놓으실까요?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집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여기 또 줄거 놓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정치의 정신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19장까지입니다. 근데 이 전쟁 이야기가요, 19장 이야기가 마사지가 되어 있습니다. 뽀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암몬과의 전투거든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신하 가운데 누구냐 그러면 우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밧세바하고 간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요. 전쟁 이긴 것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들로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 신하들 잡아 봐보세요. 그들의 수염을 깎죠. 그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버렸답니다. 먼저 수염을 깎죠. 수염 깎은 것과 볼기 의복 중간 자르다가 뭐냐 그러면 하체가 들어가. 하체가 남자들 하체가 드러나게 하고 수염을 깎은 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포로입니다. 포로 잡아갈 때 머리하고 수염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쳐들어봤자 뭐 할 거다, 너희가 온데 제가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낸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시 그들을 맞으러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니라. 참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수염 다 깎아버리는데 우리도 수염 자라기까지 설교를 못 해야 될까요? 이제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용병을 쓴 거죠.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안 나갑니다. 용사들만 보냅니다. 암몬 자손은 나아가서 성문에 진치고 더불어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었답니다. 요압이 이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이때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조금 좀 그런 썸씽이 있는 겁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야후 아비스의 구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모압과 그의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답니다. 1차 전쟁이 이긴 거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네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이 전투에는 누가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갔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는 다윗이 나가요.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였답니다. 여기 병거 7,000대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탱크 7,000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개념으로 보면 옛날에 병거량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단한 그냥 7,000대가 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육군이죠. 근데 그걸 다 이겨버린 거죠.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구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했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 여기가 바로 우리 안에 밧세바 포만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는 썸씽이 또 우리가 불러들이고 한 사건, 그리고 우리가 죽여버린 사건. 자, 그래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인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리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그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 전쟁은 먼저 군대 장관이 나가 전부 다 이겨놉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문 열고 들어갈 때 누가 가는 겁니까? 다윗이 가서 함께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점령하고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했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손이, 이거 손과 발이 전부 다 6개씩 달답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능력인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한 개 더 있으면 더 힘을 많이 발산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데 손가락도 더 많고 발가락도 더 많고 그랬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과 그의 손에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랍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가 보입니까? 다윗이 잘하면 뭐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도와주시고 잘하면 도와주시고 하시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이제 이것이 다윗 왕의 이야기 특징으로 자꾸 이야기됩니다. 뭔 말입니까? 바빌론 포로 귀한 공동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선대하신다 하는 개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옛날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 왕이 하셨던 것처럼 하는 것을 심어주고 우리 힘내자 하는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걸 보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 분이 누굽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바빌론 포로 귀한 공동체 가운데 그 생각했던 분. 그리고 하나님께요, 자기가 잘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잘했죠. 너 반드시 복 주셔야 돼요. 느헤미야. 그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느헤미야 그런 생각 가지게 된 게 누구 덕분이냐? 제가 봐서는요, 에스라 덕분이라고 봅니다. 에스라가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역대상. 그러면 느헤미야 그런 생각 가지게 된 게 스승님 영향인 거죠. 스승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자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또 복도 구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명절 후에 함께 모였을 때 또 그때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을, 다윗의 열심을 자세히 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 왕과 같은 왕도 구하면서 현재 그들의 중심지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선대하셨음을 기억하고 자기들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 말씀을 오늘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주의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